이번 주 강단 말씀이 순례자의 여정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학원 복음화 말씀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저는 아까 말씀을 들으면서 연합이라는 그 단어를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을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니라. 그래서 연합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우리도 함께 부활하고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또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내가 죽은 것과 같지만 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도 같이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그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노력해서 구원을 이뤄나가고 나의 삶을 이뤄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사는 것이 또 순례자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가말리엘 문화 밑에서 철저한 율법 교육을 받고 자랐죠. 자부심 있게 나는 율법을 다 지킨다라고 자부심 있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언제 자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느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내가 철저하게 율법 교육을 받고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했는데 이 율법이 나를 구원의 길로 이끄는 것이 아니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축복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구나. 우리에게도 다메섹 도상에 그 축복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만이 참된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이때부터 참된 순례자의 여정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을 통해서 이제 왜 성경에는 왜 산과 물이 나오는가, 또 왜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위험에 처하기도 하는가, 이것이 순례자다. 또 여러 가지 기후의 위험도 만난다. 또 사람과 사건의 어려움도 만난다. 이것이 순례자다. 또 이런 것들이 전혀 지장이 되지 않는다. 이것이 순례자의 길이다. 그래서 어렵다는 느낌 자체가 없어야 한다. 그래서 이 부분을 누리고 활용하는 것이다. 순례자의 길은 즐거운 그 여정의 길도 되지만 때로는 고통이 따라올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따라오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지장이 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창세 전에 예비하시고 이미 다 준비하시고 끝을 예비하시고 다 부르셨죠. 이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례자의 시작은 나를 초월하는 것이다. 순례자의 시작은 내가 먼저 그리스도 앞에 서는 것이죠. 나를 먼저 그리스도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영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복음 가진 모든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면, 복음 안에 있지 못하면 우리는 짐승 수준, 나 중심, 먹는 거, 입는 거, 또 내 자녀들이 또 살아야 하는 그 대책, 또 노후 대책, 요것에만 매여 사는 짐승 수준이다. 그런데 내 영혼에, 창세기 2장 7절,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 원래 주신 에덴 동산의 축복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게 주셨던 에덴 동산의 축복이 이 안에서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소홀하게 여기지 말라. 그래서 내가 먼저 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원래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라라는 그 말씀을 붙잡으면서 저희 가정이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무너져 있었고, 저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재작년까지만 해도 다른 가정은 다 회복돼도 우리 가정은 회복이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불신앙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다 뿔뿔이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게 어디서부터 이게 회복이 돼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리스가 잘 안 되고, 근데 어느 날이라는 그 시간표가 반드시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어렸을 때 9살 정도 됐을 때, 이제 저희가 이제 옛날에 그 강남의 개포동으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 그때도 굉장히 저희 가정이 많이 시달리고, 저희 어머니도 많이 시달리고, 그래서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막 그 환청 계속 가위에 눌리시고, 조그만 작은 소리에도 막 비명을 지르시고 하는데, 이렇게 어린 저였지만, 이게 사는 게 지옥과 같구나,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시달리는데, 제가 이제 어릴 때 어느 날 이제 자다가 꿈을 꾸는데, 저희 집 안에 그 안방 안에 이제 큰 그 구렁이가, 이렇게 엄청나게 큰 구렁이가 또아리를 안방에서 틀고, 어마어마한 그 구렁이가 이렇게 혀를 막 낼름낼름 하는데, 그 또 칠흑같이 어둡더라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이인남 장로님이 이렇게 목을 이렇게 딱 잡고 칼로 이렇게 딱 베으시는데, 제가 어렸을 때 그 꿈이 굉장히 생생했어요. 지금도 가끔 그 생각이 나는데, 이제 저는 그 꿈을 꿀 때마다 이제 생각날 때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성경 구절이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가정에 대한 상처가 저는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이 회복이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서 회복을 해주셨냐면, 저희가 이제 연합이 안 되고, 가정이 오늘도 이제 연합이란 단어를 붙잡았는데, 연합이 안 되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서로 상처가 너무 많으니까. 근데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서 회복을 해주셨느냐, 이번에 제 생일날 가족이 다 이렇게 같이 가까운 데 여행을 갔는데, 그 속에서 같이 포럼하고 같이 마주보고 앉아서 대화 나누면서 웃으면서 그렇게 대화 나누고 포럼하고 하는 거여서, 흑암이 진짜 꺾였구나, 진짜 복음 안에 있으면 가정이 회복되는구나.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희 또 같이 넷이서 같이 바다도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진짜 안 되는 게 없구나, 그래서 반드시 그 시간표가 있구나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례자의 시작이죠. 내가 먼저, 나의 가정이 먼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걷게 되는 것이죠. 근데 기도로 반드시 현장을 초월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이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이죠. 공중권세 잡은 자를
파괴시키는 비밀이 영적 싸움 싸우는 기도의 비밀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 보시면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싸움이다. 그래서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반드시 배후에는 지금 계속해서 가정이 무너지고 이혼이 우리나라가 2위인가요? 1위인가요? 굉장히 높죠. 반드시 사단은 가장 먼저 무너뜨리는 게 가정을 먼저 무너뜨립니다. 가정 구성원을 이간질시켜요. 왜냐하면 이 가정 안에서 모든 축복이 다 나오기 때문이에요. 가정을 무너뜨리면 랩넌트들이 무너집니다. 랩넌트들이 무너지면 미래가 무너져요. 한국의 미래가 무너집니다. 시대를 살릴 수 없어요. 이 가정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단이 그것을 알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먼저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사실을 잘 알고 가정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가정에 랩넌트가 자라는데 이것을 막기 위해서 사단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를 남은 자로, 순례자로, 영적 싸움 싸울 자로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나를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내어드리고 영적 싸움 싸우는 그 비밀을 누려야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 보시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래서 세상 신이죠. 세상 임금 마귀.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 싸우는 가운데 또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제자로 또 인도해 두십니다. 그래서 영세전에 감추인 비밀이 숨겨둔 것이 나타나는 그 축복 속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순례자의 분필이 계속 어디? 아유. 순례자의 영적인 세계 말씀을 주셨습니다. 천지개벽하는 것이다. 그만큼 영적인 세계가 순례자 한 명으로 인해서 천지개벽하는 것이죠. 전 세계를 바꿉니다. 이것이 보좌화의 축복이다. 393 기도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이 보좌의 축복을 날마다 누려야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언제 일어나느냐? 누명 썼을 때 일어났고, 또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일어났고, 또 고난 당했을 때 일어났는데, 오히려 렘넌트 7명이 중요한 고백을 했습니다. 오히려 누명 쓴 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또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그리고 고난이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유익이다. 그래서 세상에서 좋아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문제와 사건 이면에 중요한 축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로 보좌와의 축복을 당겨서 미리 누리는 그 축복 속에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학원복음화 말씀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말씀인데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로마를 향한 준비를 다 하시고 바울과 바울 팀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다. 하나님께서 로마 시민권을 준비하셨죠. 바울을 통해서 바울 한 사람을 예비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있던 모든 거, 우리가 배우고 알고 여러 가지 겪었던 모든 것들이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발판이다. 하나님의 준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고통도 세계 복음화를 위한 발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브리스가 로마인 브리스가를 만나게 하시고 유대인인 아굴라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다민족이 결혼을 한 것인데 이것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바울과 만나게 하셨습니다. 만남도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그 축복이죠. 이 속에서 로마로 가기도 전에 바울은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에게서 로마의 현장을 미리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우리의 여정 가운데, 순례자의 여정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다. 그것이 하나도 버릴 것이 없죠. 우리가 순례자의 여정을 가는 것에서 하나도 버릴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축복이고 인도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이스라엘의 흑암을 미리 정복을 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순례자의 여정 가는 초대교회가 이스라엘의 흑암을 미리 정복했는데 기도로 영적 싸움 싸우면서 미리 정복을 하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이다라고 미리 축복을 하시고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우리를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증인으로, 흑암을 이길 수 있는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열심히 전도해서 모든 것을 이룬 것 같지만 그것은 되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인이 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언약 안에 있으면 증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이 로마 복음화의 준비를 끝내셨다. 처음과 끝을 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미래다. 모든 것을 시작과 끝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셨다. 그래서 제자들도 하나님께서 다 미리 세우신 것을 바울이 기도로, 성령 인도로 찾아서 세운 것이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이 팀으로 다 묶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아시아로 가고자 했는데 성령께서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인도하셨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대로 그 바울과 바울팀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또 로마로 향한 그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보면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우리가 찾는 것이죠. 바울이 이것을 가장 잘한 것인데 성령인도 받는데 그렇다면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성령인도 받는데 바울이 완전히 올인하는 그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한 주 동안 강단의 말씀을 붙잡아야겠습니다. 순례자의 여정.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완전히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그리고 영적 싸움 싸우는 자,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누리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과 또 일들이 있지만 그것은 우리에게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축복된 시작이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 가문에 나는 증인이다. 그래서 한 명 때문에 우리 후대가 또 축복을 받고 또 그 가문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온 가정 가문이 다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언약이 끝까지 전달이 되도록 당대에만 전하는
멈추는 것이 아니라 후대들에게 계속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어지도록 우리 부모님들께서 먼저 복음 안에 세워져야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한 주간 순례자의 여정을 가시는 태영아 부모님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순례자의 여정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된 우리의 시작이 되게 하시고 또 먼저 나를 초월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영혼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또 이 속에서 중요한 기도로 영적 싸움으로 순례자의 여정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